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는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까지 계속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당시 이 말이 왜 자꾸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밖에 할 수 없으셨느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회당이다라고 한다면 율법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선포되고 많이 가르침이 있던 곳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아 예수 되신 것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또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것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회당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느냐?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가르치셨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적으로 또한 율법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던 자들이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으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다?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배경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멀게 하기도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너무나도 좀 당연한 말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마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알 수 없는 말들을 하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 아니 저가 요셉의 아들이고 우리가 저의 부모들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세하게 이 질문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지금 시작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요셉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지금 한 가지만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땅에 대한 관점으로 그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 자체가 틀리니 이 시작점 자체가 틀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강조를 하셔도 아무리 또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그냥 그 예수를 누구의 아들로 본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 요셉의 아들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 역시도 믿음과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의 중심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 때문에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그 제한적인 나의 관점과 나의 세계관으로 내 자신을 우리의 삶을 또한 그런 신앙관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한적으로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배경이 어떻게 보면 더 넓은 것과 더 깊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이 구약적 율법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점검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던 율법의 그 한계성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낳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민족적으로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 율법의 기준들이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셔야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덧붙이셨습니다. 이걸 좀 우리의 방법, 우리의 눈으로 해석하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의 한계성이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대적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 역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배경과 우리가 경험되어진 그 신앙적 배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전부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는 전부일지 모르나 정말 극히 일부분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많이 강조했을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전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말씀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단어적인 표현들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시는 거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2025년 1월 오늘 며칠이죠? 21일 하루의 삶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는 이미 이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때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 시작 때까지 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우리의 관점은 말 그대로 2025년 1월 21일만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과연 얼마만큼 보일까요? 이따만하게 보일까요? 요만하게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을까요? 이것도 우리의 생각으로 따지자면 아마 보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2025년 1월 21일 이 아침 6시 넘어가는 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나는 오늘이 전부인 것 같고 이게 전체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이 나아올 수 없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이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함께 붙이십니까? 마지막 날에 이렇게 나아오는 자들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구원의 은혜들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듣고 배운 자가 주께로 나아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의 관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한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 구원의 완성 때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유대인들 안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그들 안에 수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따지자면 유대인들 안에 이런 혼란이 있었다는 게 그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들 안에 연약함도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저의 삶과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다툼과 혼란이 있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세계관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고정관념으로 세워 내 삶이 만들어냈던 내 문화적 배경이 이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기준과 부딪히지 아니하면 제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의 믿음관이 언제 바뀌고 언제 성장하셨습니까? 막 좋은 것만을 누리고 좋은 것만을 생각할 때 신앙이 막 성장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의 법과 나의 기준의 법이 충돌을 일으켜서 괴롭고 아프고 고민되고 또 아프고 또 고민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런 다툼과 그런 갈등들, 그런 충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행하셨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정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을 충돌 일으키는 질문과 답변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라는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것이다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다툼이, 그런 갈등이, 그런 충돌이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고백하는 기도로 가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떡과 피는 이 육신의 피와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관점으로
어찌하여 사람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한계성을 또 드러내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의 사실 앞절에 보면 내가 줄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줄 떡에 대한 것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가 미래 줄 떡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어떻게 사람의 이 살을 찢어서 또 이런 제한성과 한계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 배경이 어찌 보면 나에게 전부인 것 같고 나의 전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나의 이 문화적 배경과 한계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마치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 같고 나의 세계관인 것처럼 우리가 나의 문화적 배경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발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화적 배경들을 이겨내고 그것 가운데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또 우리 성도님 역시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고 성장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익숙했던 그 문화적 배경을 고수했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내 한계성을 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내가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는 그 말씀과의 갈등,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충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충돌을 일으켜야 합니다. 오히려 갈등이 생겨야 합니다. 이 거룩한 갈등, 거룩한 충돌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고 반드시 우리를 주 앞으로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하루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사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오는 그 충돌들을 피하지 마시고 그 충돌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서셔서 그 충돌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고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여 주시되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행하는 교회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래를 치르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